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38번째 시간입니다. 후세의 모략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의 부당성을 지적했어요. 자,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전략가라는 것과 그의 추종자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모두가 용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무리는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시는 분들은요, 적의 숫자에 많고 적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은요, 두려워하고 싶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라.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거든요.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지체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지시 내린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된 한 몸.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 안에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늘 문제만 생기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숫자에 많고 적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훌륭한 전략가라는 것과 그의 추종자의 숫자는 비록 많지 않지만은 모두가 용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무리들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적과 더불어 생각할 때에 결국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울은요, 사울왕 때 골리앗 사람들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었으니까 사울과의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 일만 하면은 만사 형통이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드러내야 돼요. 그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 있으니까 자꾸 그분이 드러나지 못하고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몇 년이 되고 직분이 뭐고 이거 덜먹거리 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내 삶 속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인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인격이란 건 최소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은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불언간 원수는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부부 생활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수도 아닌 부부간에 다투고 말없이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언제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의 군대보다도 용맹을 떨치는 지도력과 많은 전투 경험이 있음을 상기시켰어요. 자, 이거 상기시키는 이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후세의 모략은 압살롬의 군사들이 결국은 그 압살롬의 추격병들로부터 시간을 끌어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그것도 멀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후세의 모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쉽게 물러난 것은 결코 그가 비겁해서가 아니라 신중히 생각하는 바가 있어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혈 입성을 할 수 있도록 싸우지 않고 쉽게 다윗이 물러난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신중히 생각한 바가 있어 그런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압살롬의 영웅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총력적으로 다윗 왕과 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뒤쫓아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가운데서 그래서 전쟁하여 이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후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을 국민병으로 징집하라고 조언을 했어요. 모든 지파가 다 그를 위해 있고 그의 명령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를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압살롬의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즉 그 마음을 자극하여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비겁한 사처럼 뒤쫓아가지 말고 당당하게 온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래서 다윗의 그 일행들을 무찌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는 압살롬에게 자기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직접 참여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남으시지 말고 자기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 직접 참여하도록 권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도 되죠요. 이방인의 왕들은 뒤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어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우리 앞서서 나가서 싸워줄 사람으로 왕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전쟁터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라고 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더욱 영웅 심리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험성도 없는 것처럼 성공의 길을 찾도록 권유했습니다. 후세가 제안한 모략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모략으로서 다윗을 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사히 피난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무사히 시간을 벌어서 피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자, 다음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채택했어요. 후세의 모략을 들은 압살롬은 자기를 도와주려는 아히도벨의 계책을 거절하고 내심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후세의 모략을 채택했습니다. 채택의 동기예요. 압살롬의 허영심과 지나친 자신감이 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겁니다. 자, 채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지냐? 압살롬은 자기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을 잠시 잊고 허영심에 들떠서 스스로 패망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요, 요건 바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더불어 함께 있다고 했을 때에 다윗이 그때 즉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산시켜 달라고, 부끄럽게 만들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한다고 이미 되어져간 모든 일이 좋아지겠어? 이러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정말 저는 이 부분을 가리킬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참 기도의 타이밍이라는 건 참 중요하구나. 당해서 부러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함께 한다면은 틀림없이 훌륭한 계책을 써서 자기에게 굉장한 위험을 안겨주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후세를 부르라, 후세의 계략을 들어보리라 하면서 후세를 불렀더니 후세는 아히도벨하고는 정반대의 지금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택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뜻에 따른 모략입니다.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함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도의 효과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그냥 다 된 밥에 채집는 것 같아요. 후세의 모략을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었던 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저들이 본 상황 판단에 의해서
저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선택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 먼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것은 먼저 선택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굳이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선택하는 거는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눈으로 보고 여기가 좋겠다 하고 선택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보다 나쁜 땅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질 기가 막힌 땅이다라는 거, 이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을, 그걸 아브라함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모략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15장 3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소문을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이 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다윗은 아히도벨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혜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중요해요. 아히도벨이 어리석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의 지혜가 정말로 뛰어나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뛰어난 자기에게 유리한 그 모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리석게도 반대가 되어서는 후세의 모략을 수용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에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으라도 항상 당신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행복자에게는요, 다 좋도록 해주셔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아주 본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자에게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무조건 하고 다 좋은 일이, 다 행복한 사람들이 당연히 그 과정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의 순종, 주신 말씀의 순종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고 살으라는 뜻이, 이렇게 자족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우리의 영안을 열었어. 그래서 자꾸 그것만 행복하니 이것도 행복하다. 계속 감사 찬송만 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면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지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이 좋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처해 있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본인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혜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한순간에 원수의 마음도 움직여 놓고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의 마음도 한순간에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앞서 환난 중에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더불어 함께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서는요 정말 환난 중에 부르짖던 기도거든요. 큰일 났다. 앞으로 지금 피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히도벨이 정말 결정적으로 나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적절한 때를 쫓아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적절할 때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방법으로 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되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께서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를 마치 하나님 외면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돌아보지도 않은 것 같아도 다 알고 다 하시고 계시다는 것. 때가 차면은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고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현재 제가 바라는 그런 기도는 없거든요.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지혜 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하기만 하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내 자신이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아십시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다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드는 사람들을 내가 무슨 재간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은 나 하나를 고치시고자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고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앞서 신앙으로 산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저 말씀을 왜 듣느냐? 너도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 그 사람들처럼 저렇게 사는구나. 지금요 압살롬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어요.
또 본인 자신도 찬성을 하고 모두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 모략을 두고 왜 하필이면은 후세를 부르라. 후세의 계략을 들어보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후세의 모략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요 이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날마다 이런 찰나의 처해예요. 그런데 분명한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고 그걸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덧입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졌다는 자체는 내 육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제 더 이상 육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족한 나지만은 무지한 나지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나마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한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통하여 새 역사의 장을 펼치겠다고 계획하셔서 붙잡고 서주시니까 서주시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찬송하면서 현재 주어진 일을 즐겁게 감당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압살롬의 참모 회의는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문제는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건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일인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압살롬, 아히도벨, 후세 다른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성공하게 하시려는지 실패하게 하시려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왕이면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누군가 육신을 입은 한 인간이 필요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만치 무슨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육신을 입었다는 그 하나. 그러니까 99가지의 잘못된 점이 있고 딱 한 가지 육신을 입었다는 것 그거 하나 보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100%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모르고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시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작당을 했어요. 자, 상반되는 두 사람의 모략을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땠다고요?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후세의 모략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도망가서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자, 거창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잖아. 극명하죠. 뭐. 이건 단순하고 정확하게 목적한 바를 이루게 하는 거고 이거는 다윗이
멀리 도망가서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거든.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 다윗은 이미 예루살렘에 구축해 놓은 정보망에 의해서 압살롬의 전략이 다윗에게 전달되므로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압살롬 측의 계획이 다윗 측의 사람들에 의하여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시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무리해서라도 가라는 거예요. 못 건너가면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압살롬 측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걸 다윗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제사장의 어떤 종은 이 사실을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있었어요. 요나단과 하마스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의 첩자에게 발각되어 바후림의 어떤 여인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그 위험의 순간도 지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쉽게 모든 일이 진행된 건 아니에요. 압살롬의 첩자에 발견돼서 바후림의 어떤 여인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뚜껑을 닫고 그래서 피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압살롬 측의 계획을 전달받은 다윗과 그 일행은 일찌감치 그의 추격권을 벗어나기 위해 요단을 건넜고 마하나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전쟁 시에는 적의 모든 상황을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